삶을 살아갈 때 정말 저희가 연약해서 하루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정말 힘겨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내 삶에 소망 되시는 분이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 삶의 소망이 되어달라고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시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주님께서 저의 소망 되어달라고 짧게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를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생명을 이끌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 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한번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네, 주님의 감사합니다. 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 칠까요?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신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모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어 힘조차 없을 때 나에게 힘겨운 일들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만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의 소망되기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언제나 친손을 되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힘든 마음을 사용하게 합니다. 이 모든 마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십니다. 아직 예배에 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수령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하나하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금 말씀 전하시는 김희선 전사님을 기도합니다. 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더해 주셔서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모습을 새겨주게 하시고 하나님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가정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게 하시고 언제나 건강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그리고 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선생님이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어떻게 지냈어요? 한 주간 뭐하고 지냈어요? 어? 우리 선생님들 혹시 이거 리모컨 있으면 좀 리모컨 좀 찾아주세요. 리모컨 켜야되는데. 네. 우리 친구들 여기 사무엘상 16장 7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함께 믿음의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이 친구들을 보고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설교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통하는 친구. 시작. 마음으로 통하는 친구. 우리 친구들 혹시 베프, 찐친 혹시 있으신가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찐친 누구 있지? 변호사님은 찐친, 마음을 통하는 그런 베프가 있는데 오래 보지 않아도 오래간만에 만나도 어떤 느낌이냐면 뇌를 좀 공유하고 있는 느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래간만에 만나도 무언가 한 가지 주제를 탁 던지면 그 친구랑 나랑 뇌를 공유한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어?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맞아, 나도 그랬어. 막 하면서 막 대화가 막 술술술 나오는 거지. 그 친구 생각이 내 생각과 똑같고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심지어 울고 웃는 개그 포인트까지 똑같다는 거야. 서로 힘들 때 함께 해주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막 끌어주고 얘가 제 친구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막 죄책감을 느꼈어. 그러면 집에 틀어박혀서 안 나오는 친구. 그러면 나올 때까지 전사님이 집에 가 있어. 집에. 누구야? 누구야? 나와. 근데 또 야, 그러고 있으면 되겠냐? 빨리 나와. 커피 한잔 하고 있어. 그리고 가가지고 야, 그거 네 잘못 아니야. 얘기를 해주면 또 막 풀어줘. 또 전도사님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어하고 있으면 또 그 친구가 와가지고 야, 이순아, 야, 너 나한테 저번에 그랬잖아. 그러면서 막 위로도 해주고. 어찌됐든 이렇게 서로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함께 해주고 또 생각과 웃을 때 기쁠 때 이렇게 모든 생각들을 뇌를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전도사님은 그 친구랑 너무 친해서 군대도 같이 갔어요. 그래서 군대 같이 가가지고 2년 동안 힘들 때 의지하고 기쁠 때 격려하고 그래서 잘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베스트 프렌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찐친 그리고 베프가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에게 마음을 좀 터놓고 마음을 주어서 찐친 베프가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전도사님이 이런 베프, 찐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에도 하나님의 찐친, 베프가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의 마음을 보이셨어요. 우리 친구들 다윗 너무나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윗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꼭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함께 잠깐 나눠보는 거고요.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어디까지 이야기했었죠?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네, 저번 주에 어떤 이야기까지 봤었냐면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왜 버리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그 상황까지 우리가 저번 주에 그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울 왕을 버렸어요. 이제 사울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해가지고 사울 왕을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왕을 세워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너 이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냐면 내가 그냥 제사를 그냥 이제 왕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세우려고 베들레헴으로 그냥 내려가면 사울이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아니 저 사무엘이 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가지고 뭐 하려고? 가가지고 왕을 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버렸다고 했는데 왕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왕을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뼈를 냈는데 베들레헴에 제사를 드리고 나는 그런 명목으로 제사를 할 것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면서 이세 이 사람의 가족들을 초대해요. 이세야 너희들 가족들 내가 제사에 초대할 테니까 다 가족들 데리고 와 해가지고 베들레헴에 내려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세한테 이렇게 해요. 이세야 너 아들들 다 데리고 너희들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세가 야 아들들 다 와봐 다 와봐 하나님이 너희들 중에 왕을 생각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첫째부터 사무엘이 보기 시작. 그런데 첫째가 누구냐면 엘리압이라는 분인데 이 엘리압은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키도 크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왕이 되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이 얘가 바로 첫째기도 하고 얘가 용모도 아름답고 키도 크고 아주 리더십도 있어 보이니까 얘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셨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의 중심을 보고 나는 사람을 택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라고요?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겉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키는 얼마나 큰지, 몸집은 얼마나 강해 보이는지, 리더십은 있는지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뭐를 본다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분명하게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그래서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봤어요. 첫째도 나가 아니래. 둘째도 나가 아니래. 셋째 안 나. 일곱째까지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고 뭐지? 사무엘이 혼란이 왔어요. 뭐지? 그래가지고 이세한테 이야기했어요. 이세야, 너 솔직히 얘기해. 너 아들 숨겨놨지? 너 아들 어딨어? 이게 다야? 어딨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막내가 하나 있는데 그냥
양치는 목동이랑 안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야, 너 빨리 데리고 와. 빨리 데리고 와가지고 내 앞에 앉아. 알겠지? 이 아이가 오지 않으면 나는 먹지도 않고 앉지도 않아. 빨리 데리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새는 다윗을 데리고 왔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에게 이 아이가 왕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이 아이에게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무엘은 결국 이렇게 다윗의 기름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새 다윗의 아빠 이새는요 다윗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왕이 될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이유를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를 버렸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를 버릴 정도로 왕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나를 영접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환영해 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맞아주셨고 이제는요 다윗이 작고 키도 작고 그리고 나이도 아주 어리고 비천하여서 왕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다윗의 그 키 작은 모습 그리고 나이가 어린 모습 그 비천한 모습 그 목동이고 양치기였던 그 모습을 보시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은 무엇을 보였을까요? 생각해봐. 핸드폰 내려놓고 다윗의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기에 그것을 보시고 다윗에게 왕으로 삼으셨을까? 그 다윗을 왜 택하셨을까?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구나.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양치기로서 어렸을 때부터 양치기로 목동으로 살았던 이 다윗은요. 그 푸른 초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조금 더 커서 누구와 만났죠? 골리앗과 만나서 싸울 때 누구를 의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은 그 중심에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비록 작고 나이도 어리고 왕이 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하셨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이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해요. 두 사람, 두 분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서로 좋아하게 되는 그런 베스트 프렌드 같은 사이가 되는 여러분 사울 왕은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멋있고 그리고 잘생기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많게 큰 굉장히 멋진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찾아보기에도 가장 잘생기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용사 같고 아주 모범적인 겉모습을 보기에는 가장 멋진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 대신에 키가 작고 양치기에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 그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울은 왕으로 세워졌어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버렸고 아직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이 다윗은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지만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하셨다면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서 뭐 IQ가 막 엄청난 그런 사람들만 사용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자들 돈 많고 부자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셨다면 뭐 빌 게이츠라든지 뭐 그렇게 엄청나게 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만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다면 우리는 돈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생기고 돈 많고 운동 잘하고 공부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둔 사람, 하나님을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거니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외모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사용하실 거야. 난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지. 나는 어떻게? 난 이러이러한 사람이 아니야. 난 돈도 없어. 난 똑똑하지도 않아. 나는 잘나지도 않았어. 어떡하지? 사람은 외모를 본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중심을 본다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뜨겁게 찬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보잘것없이 작고 연약한 다윗이었지만 그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도 사실 막 내세운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도 그래요. 나도 막 그렇게 막 공부를 막 잘하고 막 뛰어난 엘리트도 아니고, 나도 막 엄청 잘생기지 않았어요. 내 외모에 나는 만족하고 있긴 하지만 막 연예인들처럼 막 잘생기지 않았죠. 전도사님 막 부자가 아니에요. 뭐 굳이 따지고 보면 전도사님은 아주 청렴결백하게 그냥 간간히 매달 매달 살 정도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 전도사님도 내세울 거 없어. 우리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마도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나는 잘하는 거 없어. 나 공부도 못해. 잘생기지도 않았어. 그리고 내 미래가 너무 불투명해. 내가 나중에 미래를 생각해보면, 나 뭐 먹고 살지? 이렇게 막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나 여전히 괜찮을까? 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괜찮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스스로를 평균 이하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내 인생 그냥 포기. 그냥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그때 되면 뭐 알아서 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선택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우리 친구들 세상이 바라보는, 그리고 사람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외모, 외적인 겉모습적인 부분들을 따라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가치 기준대로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중심을 더욱 우리가 신경 쓰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진짜 중심에 계신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중심에 하나님을 두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선택하여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에너지와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물질들,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고 계세요? 얼마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시는가? 전도사님이 설교하면서 생각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대학 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이게 통계예요, 통계.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대학교를 가게 되면 대학 가면서 예수님을 떠난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정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있네. 나는 진짜 하나님 안 떠날 수 있네. 나는 하나님 왜 예배하지? 왜 섬기지?
그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학 가서 나중에 나 막 하나님 떠나고 막 세상의 그 겉모습을 따라서 막 살면서 아둥바둥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진짜 잘 살아가고 있나? 막 그러면서 막 고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 떠나고 살면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아둥바둥 살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행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아둥바둥 힘들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겉모습을 채우기 위해서 그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난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있지? 나는 진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나? 나는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있나?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나? 나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나? 나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나? 나 기도는 얼마나 하고 있지? 나 말씀을 얼마나 보고 있지?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거 맞나? 찬양은 하나님 예배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따라 살겠다. 내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지만 내 실상, 내 삶은 진짜 그런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 너무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이 시간 너무 황금과 같은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 공부를 하면 더 공부할 수 있고, 놀러 갈 수 있으면 더 재밌게 놀 수 있는데,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 친구들, 마음 다해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그 사랑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나님 더 사랑해야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지. 내 마음을 더 드려야지. 내가 더 사랑해야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시간 끌고 가지 뭐. 그럴 거면 왜 여기 안 왔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친구들 중심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하나님께서 사용되어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받아 사용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생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내가 왜 예배하고 있는지 들어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신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 내가 되돌아봅니다. 주님 이 황금과 같은 이 주일 이 오전 이 시간에 주님 그냥 앉아서 시간을 허비하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그 사랑을 주님께 표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사울은 버려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도 버려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내가 그렇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들여서 하나님께 왕으로 택함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택함받아 하나님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냥 의미 없는 삶으로 그냥 이렇게 먹고 즐기다 아둥바둥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의미 없는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택함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는 계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 복음이 너무나도 감사하여 주님 이 시간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을 드릴 때에 그냥 돈을 헌금 안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온전히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송하면서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 그대이자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우리 2절 우리 친구들만 한번 해볼게요. 주의 부르심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회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기도할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들어진 나의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난 다시 한번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들어진 나를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중심 가운데 커져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여 주신 것을 주님 믿으며 열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사울처럼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려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저희처럼 하나님을 그 중심 가운데 그 사랑합니다. 비록 용모는 작고 나이도 어리고 보잘것없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택하셔서 왕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주님 어릴 때부터 더 하나님을 그 중심에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처럼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주를 믿사옵고 한 주간도 주님 세상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번 한 주 가운데도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광고하겠습니다. 네, 시간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무엇이냐면요.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광고는 우리 2022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7월 17일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능뿐만이 아니라 수능을 보지 않는 친구들 미래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셨소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셨소서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진로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소서 라고 우리 고3 친구들 다음 주 주일 예배 이후에 2층에 초등부 예배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 함께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능 보기 전에 마지막 기도회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물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내가 가고 싶은 학교, 그리고 학과, 그리고 기도 제목을 3가지를 준비해 오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름표 명찰에다가 뒤편에 이렇게 쓸 건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가고 싶은 학교, 학과, 그리고 기도 제목. 대학교를 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오셔가지고 제 기도 제목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원한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도 좋으니까요. 우리 수험생 친구들 힘내시고 함께 다음 주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이후에 2층 분이회로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2022년 돌아보는 감사나무 친구 추첨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다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광고합니다. 친구 초청 추수감사 주일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청소년부 마지막 주에 청소년의 날 하잖아요. 그 행사도 같이 할 거고 또 추첨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 있다면 기도하고 또 같이 초청해가지고 선물도 받고 같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은 작년에 쓴 편지 받았는데 나 집에 편지 왔다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 좀 있어. 어. 작년에 전도사님이 느리게 가는 편지 해가지고 내년에 기도 제목, 2022년 기도 제목, 그리고 막 바라는 점, 나에게 쓰는 막 편지 해가지고 썼었잖아요. 전도사님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전도사님이 기도 제목 내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1번부터 한 12번까지 적었거든? 근데 한 8개는 이루어졌더라고. 너무 감사. 그치? 우리 친구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막 그때 막 내년에 나야 파이팅 이렇게 적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막 기도 제목 막 2022년도에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막 쓴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또 아직 받지 못했다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올해는 감사나무 우리가 감사나무를 꾸며놓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감사의 열매들을 이렇게 붙여서 이제 감사나무를 우리가 열매 맺게 이렇게 할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감사할 제목들 잘 생각해보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친구 초청 중요해. 알겠죠? 행사도 할 거고 선물도 줄 거고 친구랑 같이 오면 그 친구에게도 더 같은 그 두 사람에게 선물 주고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초청하고 싶은 친구 그리고 꼭 새로운 친구 아니어도 괜찮아. 옛날에 나왔던 친구여도 괜찮아. 옛날에 나왔지만 아직 지금 계속해서 안 나오고 있는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야 이번에 이런 행사 하는데 우리 같이 가자. 야, 같이 가서 얘기하자. 그렇게 데리고 와도 괜찮으니까 우리 친구들 꼭 친구 초청 추수감사 주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찬양팀 모집합니다. 싱어, 피아노, 드럼, 기타, 베이스 이 친구들 다 열심히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선생님들과 그리고 전도사님에게 이야기해서 찬양팀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광고를 마치고요. 네, 박수하면서 본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본과 시작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15분에 뒤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주명 선생님 반, 김주명 선생님 반, 전도사님한테 오세요. 여기 앞에 앉을게요. 진호, 윤준이, 효은이, 채윤이, 다율이 여기 앞에 앉을게요. 여기 앞에. 전도사님이랑 공부하는 친구들은 좋을 거야. 여기 앞에 앉을게요. 여기 앞에. 진성쌤, 이좀 조금만 살짝만 키워줘요. 괜찮은 거예요.